오늘 제목은요. 짐승의 표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1차 온라인 심포지움 때 발표됐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보다 좀 새로운 내용들로 많이 업데이트돼서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2개씩 달린 그런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이것이 짐승의 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짐승은 누구인가? 자, 우리가 짐승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적 사항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느냐?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직업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짐승의 이름, 거주지, 나이, 직업을 한번 알아봄을 통해서 이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헤아려오라. 제가 이름을 첨가했지요.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예,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이지. 자,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책이 우리 AD 750에서 800년대 정도쯤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은요, 교황이 각 나라의 황제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입니다. 책입니다. 그 내용에 패러그래프 8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였으므로, 제가 이 라틴어를 잘 못하지만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였으므로 사도들의 대표인 교황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를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였으므로 사도들의 대표인 교황들은 우리 제국으로부터, 유럽의 나라로부터 권력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을 한번 숫자 값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666이 되더라. 이건데요. 우리 한국어나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지 그 하나하나의 자음과 모음이 가지는 숫자의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는 각 글자에 숫자 값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에 숫자 값이 있다면 기억은 1이고 아는 2고 이런 식으로 각 문자에 숫자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라틴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누굽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황을 그 문자의 숫자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비카리우스 112, 필리 53, 데이 501 해가지고 666이더라. 다시 말해서 교황이 666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최초로 내놓은 영어 성경 1582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아랭스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582페이지에는 이거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주석 성경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뭐 세상 개신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짐승은 머리가 적그리스도인 악인의 무리이며 바벨론의 음녀라고 불린다. 예, 짐승이 적그리스도이고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용은 사단인데 그 힘으로는 음녀나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와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바벨론이라는 근거가 천주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짐승이 교황이겠지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디에 살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이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예, 바벨론, 짐승, 음녀 다 같은 거라고 천주교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 사는지 봤더니 7산이 있는 곳에 살고 큰 도성이더라. 자, 로마의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는 버질은요, 로마를 7 언덕의 도시로 부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퀴리날레, 버미날레, 에스켈리노, 셀리오, 카피톨리오, 발라티노, 아벤티노, 여러분 7개의 언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언덕이 작은 산과 같겠지요. 여러분 그 옆에 지금 바티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 아닌 유명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의사인 어거스틴은 로마를 영원한 도시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이름이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고요. 어디 사는지 로마에 살고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얼마나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나이가 얼마였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통치했는가?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예, 42달 동안. 자, 12장 6절에는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여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 여러분, 교황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있게 통치했던 그 기간 42달 1260일인 것입니다. 짐승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직업이죠. 예,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성도를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그들은 아주 하나님께 대적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제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지만 그들은요, 신성을 모독하는 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성모 마리아가 신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각종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얼토당치도 않은 교리들이 들어왔고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침례를 주면 죄가 없어지고 영원히 깨끗하게 산다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들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죽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10만에서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어떤 자들은 800만 명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지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습니다. 안식일을 바꿨고요. 둘째와 열째 계명을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짐승의 표 할 때 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라는 것은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욥기 7장 20절 21절입니다. 욥기 7장 20절 1절을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자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것을 표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그 죄가 바로 여러분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표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밑에 제가 좀 써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고 그의 법을 어기거나 죄를 품는 자들에게 부여하는 표 또는 인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표 또는 인장인데 어떤 때에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죄를 품은 자들에게 하는 그런 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도 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는 인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내려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이 땅에 찍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여러분 사인이, 그러니까 표가 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의 표를 받고 있는 것이요, 사인을 받고 있는 것이요, 인을 받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바로 도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요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거는 누가 썼냐 하면요,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교황인 프란체스카, 그 전의 교황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오랫동안 교황을 했지요. 그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사제들에게 보낸 비밀 편지들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주의 날 문단 23번째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했다. 따라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날에 봉인을 두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날에 인을 두었다는 뜻이죠. 표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석이 우리가 틀린 것이죠. 그것은 주간주기, 일주일 주기에서 7일 후 8일, 안식 이후 주의 첫날,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일요일에 하나님께서 인을 두셨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교황이 일요일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필립 멜랑톤이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회의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때 교황과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와 멜랑톤은 개혁을 했죠. 그때 멜랑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 대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여 제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하였다. 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회의에서는 율법이 바뀐 것, 새 법의 의식, 각종 의식들, 안식일 변경에 관한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왼쪽이 그 책의 표지입니다. The Augsburg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율법의 인 안식일입니다. 짐승의 표가 있고요. 짐승의 인이 있고요. 짐승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인하라, 인하라. 또 여러분 20장 20절을 기억하세요. 에스겔 20장 20절 20개 기억하시고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이 뭐냐? 너와 나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 표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표가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였노라. 예, 여러분, 짐승의 인, 짐승의 표는 일요일입니다. 복음전도 234페이지에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며 표가 되는 것이다.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다. 넷째 계명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참된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한 자들은 오직 자기만이 그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권세의 경의를 표하게 된다. 짐승의 표란, 여러분 정확히 나와 있죠?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한 날 대신에,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장을 바꿔서 교황권이 일요일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교황은 최근의 교황인데요. 그 교황들이 한 일을 보기 전에 이 땅에 내렸던 첫 번째 일요일 휴업령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1년에 내렸던 첫 번째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숭고한 태양의 날에, 태양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에 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행정관과 사람들이 쉬고 모든 작업장이 문을 닫도록 하십시오. 모든 판사들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장인들, 그러니까 무슨 대장장이들 뭐 이런 기술자들이 되겠지요. 숭고한 태양의 날에 쉬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휴업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를 1891년 이제이 와그너가 일요일 기독교회 안에서의 준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요일 휴업령이고요. 그 일요일 첫 번째 휴업령과 연관돼서 몇 년 후에 AD 364년에 라오디케아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휴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게으르지 않고 그날에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날 일을 하라고 라오디케아 회의에서 여러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특별히 존경할 것이며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하다면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과 같이 주일을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차단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AD 364년에 라오디케아 회의에서 내려졌던 결정이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정투 446페이지에 보면 법안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 봤지요. 이름, 사는 곳, 나이, 직업,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 그것이 짐승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율법을 변경했다는 것이 또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루스벨,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뿜었던 생각을 이 땅에서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키는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의 책,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날, 디에스 도미니라고 합니다. 주의 날 66문단에 보니까요. 일요일 날 휴식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일요일 날 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역사적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하는 자유, 휴식 및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500년도 이때 쓰여진 게 아닙니다. 2000년대 이 요한 바오로가 죽기 전에 남겼던 글입니다. 66페이지를 기억해 주세요. 디에스 도미니 주의 날 66페이지 666하고 비슷한 거죠. 66페이지, 67페이지에 이게 원래 책의 그 표지입니다. 이 책 표지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한 바오로 2세가 근데 더 어떻게 되냐면요. 신성한 아버지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제적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에스 도미니 해놓고 On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67페이지에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대는 여러분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때가 아닙니다. 예?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힘을 발휘하던 때가 아닙니다. 바로 엊그제 2000년대 쓴 글입니다. 우리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시민법이라는 건 법입니다. 법이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들의 의무를 존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짐승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 교황 프란체스카는요, 여러분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사람이고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는 환경적인 문제를 자꾸 지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쓴 책이지요. 네? 일반 가정에서 지켜야 될 주의점이라고 하는 프란체스카의 책입니다. 그 밑에 있는 라틴어는요. 라우다토시라고 해가지고 찬양 받으소서. 이분은요. 아주 서민들과 살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시한 자료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십시오.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빛의 공동선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법을 주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일요일을 지키자는 겁니다. 바로 엊그제 프란체스카의 주장입니다. 이들이 지금 일요일 휴업령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찬미 받으소서 라우도토시 거기에 231, 172, 174에 보니까요. 일요일에 휴식의 날은 자연과 가난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분은요.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노동자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 쉬면서 가난한 자들과 또 자연, 천연계에 대해 관심을 갖자. 일요일은 일곱째 날의 일을 금지한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일을 금지했습니다라고 일요일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 외에 또 다른 짐승이 미국이 될 것이고 또 유럽이 될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에 7가지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동물이 미국의 버팔로라고 하는 짐승인데요. 아주 무섭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치명적으로 1260년이 지난 후에 교황은 완전히 상처를 입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과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60년 5월 24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아주 이상한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법안의 표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은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안식이래요. 여러분, 개신교나 천주교가 안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설교, 오후에 신성한 봉사와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에는요, 일한 대가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채찍질로 두드려 맞고요.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는 법이 1910년 5월 24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건 바로 1888년에 우리가 미네아폴리스에 대총회가 있었던 그 해에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 법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1888년 5월 21일 날 발의됐던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발의되자 미네아폴리스에서 주의 선택을 받았던 A.T. 존스가 법정에 가서 토요일 안식일이 진짜라고 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이 법안은 철회되었고 지금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결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왼쪽에 그 법안의 표지 보세요. The Senator Library 해가지고 The Blair Sunday Rest Bill. 이때는요,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보다는 일요일날 쉬라는 거예요. Rest. 일한 자들이 쉬게 만드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주의 날로 알려진 일주일의 첫째 날의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휴식의 날과 종교적 예배의 날로 준수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물론 처벌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 썬데이 로우라고 영어로 하는데 미국에서는 썬데이 로우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블루 로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왜 블루라고 하냐면 청교도를 상징합니다. 미국에 정착했던 그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서 비종교적인 종교를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은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안식일이 들은 것이죠. 왼쪽에 썬데이 로우 내용을 보면요, 금지라고 돼 있죠. 일하는 것 금지하고요. 사업하는 거 2번 비즈니스 금지하고요. 3번 게임하고 운동하는 거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도 금지하고요. 또 파는 것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사냥하는 것도, 낚시하는 거 이런 것도 금지합니다. 이러면서 일요일날 이런 걸 하면은 처벌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지금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블루로라고 치시면 이런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이른바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짐승의 하나가 분명한, 이제 곧 짐승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미국을 이끄는 자들이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인데, 레이건 대통령, 그 다음에 상원, 하원, 법원, 여러분 왼쪽 그림에 9명이 있지요. 9명 중에 맨 세 번째 가운데 있는 분이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시끄러운 그 대법원 판사, 그분은 아주 개혁적인 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은 같은 흑인이지만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동성혼에 반대하고요. 그 여자분은 동성혼에 찬성하는 분이죠. 이들이 미국 사회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미국의 대통령도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후스토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요. 21세기 바로 오늘에도 미국에서 일요일과 관련된 법령은 대다수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중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신실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정부가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날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니 이제는 일요일만 예배 드려라. 그렇게도 법안이 나올 수가 있겠지. 어쨌든 우리는 깨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610년에 발의됐던 것처럼 처음에는 안식일날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월급 안 줘요. 두 번째는 채찍질해요. 세 번째는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일요일 협령의 3단계와 똑같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에도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앞으로 있는 것들 옛날 것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교황은 그들의 주장을 계속할 것이요. 전 세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나라 미국은 짐승의 모습을 드러내며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짐승의 표와 일요일 휴업령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좀 보았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위기가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이 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싸움보다도 중대한 싸움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지닌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지자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 앞에 놓인 위험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천주교회 교회의 사제들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개신교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 스스로요,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다고 인정해요, 그들이.
그 사실을 말하면서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일요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일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섭게 그리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짐승의 음모를 보았습니다. 짐승은 온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세상을 향하여 강제하는 법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술 때까지 우리가 이 전선에서 끝까지 견뎌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끊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